오늘 말씀은 전도서 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사막에는 신기루라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기루는 뭐냐면 눈에는 보이는 거, 눈에는 보기에는 분명히 물이 보이고 분명히 그 나무가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를 막 달려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막의 신기루라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만 실제로 갔을 때는 이게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 신기루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사막에서 그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있죠. 원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사막에서는 누구나 다 원하는 게 물이고 이게 태양의 빛을 가려줄 수 있는 그늘을 누구나 다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물이 이제 이렇게 없는 물이 보이게 되고 없는 나무가 보이게 되는 것이 이 신기루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군가 사람이 원하게 되면 신기루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버트 펄검이라는 분이 쓴 베스트셀러 중에서 이런 한참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여러분 이런 책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내용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상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식을 잘 지켜 살면 세상 사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는 다 어디서 배웠다는 겁니까?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럼 유치원에서 배우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이빨 닦고 자라. 그리고 신호등 잘 지켜라. 또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뭐를 씻어라. 손을 씻어라. 그리고 또 공부할 때 예습 복습 열심히 잘해라. 누구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인사 잘해라. 이런 것들이죠. 다 어디서 배우는 것들입니까? 다 유치원부터 배우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것들이지만 정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고 막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막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문제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문제와 현대사회의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뭐냐,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삶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을 벗어나게 되면 이 삶이 어려워지게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저는 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상식적으로 하시는 문제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상식적이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이렇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기도하면 되죠. 예.
기도 안 되면 사람들이 왜 기도가 안 될까 막 문제를 찾습니다. 문제를 찾느니라고 뭘 못하는 겁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 하면 가장 상식적인 일은 뭡니까? 기도하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예배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예배가 왜 안 되지? 이런 문제를 찾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보다 그냥 뭘 하면 됩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죠? 또 전도가 안 된다 그러면 전도가 왜 안 되지라고 자꾸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지 말고 뭐 하면 될까요?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우 쉬운 곳에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게 사실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한 신앙도 복잡하게 만드는 신앙들이 있고 삶도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복잡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11절 말씀이 뭐냐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정작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헛된 일들에 집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풀어나가도 될 일들을 너무 복잡하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어지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계속 뭘 찢는데요, 이렇게. 자꾸 종이를 찢어가지고 병원에 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가서 상담을 받아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사님을 이렇게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뭐 자기가 요즘에 뭐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자꾸 앞에 있는 종이를 찢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다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찢지 마 그랬대요. 그랬더니 안 찢더래요. 한 명도 찢지만 하는 소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찢지? 이거만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무슨 상처 때문에 이걸 찢지? 뭐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걸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만 접근하니까 이 문제가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찢지마 그러니까 안 찢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도 대단히 단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은 뭘까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만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충성하지? 물론 그거 연구는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연구하고 하는 건 좋은데 안 하면서 안 되면서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건 진짜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헛된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에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저 그냥 집중해야 될 거 그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사울 왕이 어느 순간에 버림받게 됐느냐 그 사건의 계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다 길갈에서 준비를 다 해놓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누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무엘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원래 약속한 날보다 7일이 지나도록 1회가 지나도록 누가 안 오는 겁니까? 이 사무엘이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길갈에서 사무엘에게서 흩어지는 걸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지금 누가 늦었습니까? 사무엘이 자꾸 늦으니까 사울이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시켜다가 번제 제물 다 갖고 와, 화목 제물 다 갖고 와라 해가지고 본인이 뭘 한 겁니까? 제사를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에 누가 온 겁니까?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사울을 향해서 진노를 하시고 하나님이 그 택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리고 이제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사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울이 실패했던 것일까요? 자기가 할 일을 안 해도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여러분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기다리며 흩어지는 백성들을 모아다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내 몫이 아니라면 그저 그냥 기도만이라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 우리 사무엘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한 거죠. 헛된 것을. 그 일 자체가 헛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것들만 생각하다가 놓쳐버린 게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은 놓쳐버린 거죠.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어떤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 누구를 찾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믿는 것, 그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울은 나중에 이제 변명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했다. 어쩔 수 없이 했다. 당신이 늦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하면 이게 더 좋지 않아요? 많은 것들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만 실상 먼저 해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그건 뭘까요?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겁니다. 새로운 게 전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뭘까요?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됨을 오늘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내게 믿음이 되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도 내가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가 있어요. 지금 그 차에 방향제를 바꿔 껴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이제 이렇게 향이 날아가가지고 사무실에 있어요. 바꾸는 게. 자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몇 주째 못 가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 2주째 못 갈고 있어요. 꼭 갔다가 끼면 되는데 생각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생각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다른 것들, 헛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딱 하나를 붙잡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길 소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에게 집중하는 그 하루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